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계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늘 새벽 제단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날, 주님의 복된 삶이 나타나며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요한복음 1장 말씀, 예전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은혜의 말씀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대한 그런 개론적인 내용들을 아마 많이 접하셨을 텐데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해설판이다라고 우리가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이란 말의 뜻은 함께 그 관점을 가지고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서를 써내려간 책들을 이제 통칭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에서 빠져 있는 이유는 해설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이스라엘의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게 되면서 또 두 개의 왕조가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가는가, 또 어떻게 멸망하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가, 이런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말씀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사무엘 말씀이라든지 열왕기 말씀에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역대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역대기 같은 경우는 이제 포로 귀환을 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 또 그들의 민족성, 또 이 유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 왕조, 또 솔로몬 왕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느냐. 그러니까 포로기를 지내고 이제 70년이 지난 이후에 귀환을 하면서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말씀 중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위대한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앞으로 이 민족의 비전을 좀 다시 지금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목적을 삼고 쓴 책이 역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말씀에는 사무엘이나 또 열왕기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도 있고 없는 말씀도 있어요. 또 때로는 역대기에만 나타나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역사서, 같은 내용, 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조금 다르다는 거죠. 왜 다르냐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아니 똑같은 복음서인데 왜 요한복음만 공관복음에서 빠져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공관복음서의 해설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라든지 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복음서하고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1장은 서론에 해당되고요. 2장부터 12장은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이 표적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13장부터 20장은 순환에 관한 말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은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런 명확한 목적이 드러나는 책입니다. 서론에 대해서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이제 헬라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까지도 잘 이해하기 쉽게 이 로고스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 어떤 분인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 알려주죠. 그리고 2장부터 12장까지 이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이 놀라운 표적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아들로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펼칠 만한 분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참된 구조로 또 이것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또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사역에 또 십자가 사건에 의미가 있다는 것,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에 하나하나씩 의미를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지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는 이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원래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 메시아라는 그 의미 속에 백성을 구원한다.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이제 헬라적인 표현으로 메시아와 똑같은 의미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사역, 순환의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데 13장부터 20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그 의미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에 예수님에 관한 행적들 다 기록할 수 없고 이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은 나타날 수가 없다.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면 결론을 내리고 복음서의 내용들을 이제 결론을 맺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좀 특별한 숙제를 하나 주셨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은 100번 이상 읽어야 됩니다. 읽으셨나요? 네, 저도 지금 읽고 있습니다. 100번 이상을 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100번 이상 읽으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목회자나 평신도는 할 것 없이 말씀을 특별히 요한복음을 100번 이상 보지 않고는 요한복음을 잘 안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의 숙제를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시고 요한복음 100번 읽는 도전을 하시고 목표를 삼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1장을 보셨어요. 자, 1장 말씀 서론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요약해서 또 알려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냐? 이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메시아인데 이게 헬라적인 표현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을 구원할 자다. 또 이 백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뜻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되실 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이 땅에 나타나시는 모습들을 어떻게 요한복음 1장에서는 표현하고 있냐면, 먼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로고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사실 유대적인 개념이 표현이 아니고 헬라 철학적인 표현이죠. 그리스 문화권에서 철학 사상들을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철학 사상들을 통해서 어떤 진리에 가까이 가고 또 깨우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최고의 로고스 개념으로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개념을 잘 적용을 해서 이 헬라권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려주는 그런 개념으로서 로고스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로 표현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으로서 그 창조하는 현장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또 그런 의미들을 이 로고스 개념에 접목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 사도 요한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며 그 모든 말씀이 만물이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표현되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철학사상 가운데 로고스라는 개념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났는데 나타나셨는데 그게 예수님이시고 헬라권 문화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이 우리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냐. 우리가 단순히 개념적인 영역에서만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의 분으로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제가 좀 좋아하고 자주 표현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이라는 게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에 쉐마의 말씀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쉐마라는 말은 자체로는 들으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신명기 6장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들으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객관적인 입장을 봤을 때는 들으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냥 듣는 겁니다. 조금 우리의 연약함을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말씀을 듣고 막 깨달음이 오는 그런 단계는 아닌 거예요. 그냥 듣는 거죠. 귀에 울려 퍼지는 말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쉐마의 단계라면 쉐마에서 이제 레마의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이 레마라는 것은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쉐마로 나타났던 말씀들 가운데 그냥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맹목적으로 듣고 그냥 귓가에 울려 퍼지는 말씀으로만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이 예전에 제가 이제 수능 시험을 준비할 때에 굉장히 큰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또 신학교를 이제 가야 되니까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런 그 스트레스와 또 걱정거리들이 많았죠.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당시에는 또 이제 저희 아버님이 목회지를 옮기시는 바람에 제가 고3 때 이사를 가셔서 저 혼자 그 하숙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고3 수험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좀 이렇게 돌봄도 좀 덜 받게 되고 또 혼자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걱정이 많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 시험 잘 보자는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선물도 주면서 그 말씀을 적어주신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주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듣는데 와 그 말씀이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때 그 순간만큼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나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그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나에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을 때 받아들여졌을 때 그게 레마라는 거예요. 이 레마의 말씀 단계까지만 와도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는 것이 큐티죠. 매일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도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뜻은 뭘까를 찾아내는 그러면서 의미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단계 이 레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말씀이 그저 레마에서 남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쉐마처럼 그냥 듣는 자세로만 멈추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노력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신 사실은 뭐냐면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나오는 로고스의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객관적인 능력으로만 나타났던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이제는 나에게 적극적으로 나타나셔서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타나시는 말씀이 바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 로고스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들이 바로 이 무지한 또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백성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선민 사상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면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편협한 생각 속에서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뜻과 의미는 무엇이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해석해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더 위대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또 부활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주셨는데 그게 참된 메시아고 참된 그리스도의 의미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율법만 잘 지키고 또 혈통에 관한 문제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고스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빛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어두움을 밝혀주실 만한 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들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질문을 던지고 또 선포하면서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참된 은혜는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 12절과 13절에 나타났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선민 사상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또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율법 중심의 삶을 또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파괴하거나 또 폐쇄하거나 멸시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위에 은혜를 더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또 16절에 보면은 은혜를 더하라는 말씀이 또 나타나는데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과 16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아멘.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이 말씀이 의미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또 이 믿음의 삶의 중심에 우리가 이런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또 깨달음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또 말씀 보고 예배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 또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은 또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우리가 개정 개혁판 성경책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읽으실 때 조금 어떤 의미인지 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17절과 18절에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분인데 그 은혜와 진리라는 내용들 또 그런 은혜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사람은 이해를 잘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들 하나하나와 또 기적과 이사들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가르침 여러 가지 내용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내용들이며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원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또 그 사랑에 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또 한 가지 영적인 숙제가 나타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 또 예배생활 잘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으로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 그 가운데서 말씀을 깨닫고 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속에 품는 이유는 결국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은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제자니까요, 예수님처럼 증거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헌신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듯이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와 사랑의 내용들을 몸소 보여주시며 실천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삶의 결단이 나타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서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어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향해 복음이라는 빛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면이 어렵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좀 소극적으로 변했지만 그런 정신과 그런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포기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웃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나타내 증거할 수 있는 빛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것을 좋은 신앙의 유산으로 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셨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넣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라고 또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에 그런 삶의 현장 안에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복음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영접하고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세상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며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활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시며 성령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결단케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깐 광고 말씀 드리는 것은요.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회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비대면 예배 형식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예배를 이렇게 실시간 예배로 또 동영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이제 새벽 기도부터 현장 예배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거리낌 없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전처럼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시간 전처럼 가지시길 바라고요. 잘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장님들께서는 좀 이런 내용들을 우리 속회 식구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고 또 평소에 새벽기도 잘 참석하셨던 분들은 또 기억하시고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 매일매일 잘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음의 결단하시는 성도님들 삶에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이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 가정 또 우리 모든 삶의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또 조치나 또 뭐 행정 당국에서 뭐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하게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계속해서 새벽 기도는 현장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실시간 방송하지 않을 것이고요. 현장에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내용대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을 예배와 또 간증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이 새벽재단 잘 쌓고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지 않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이 믿음의 삶을 잘 회복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거나 묵상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찬송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 이름 안에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복된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매일매일 말씀으로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을